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애쓰던 사람 쉰들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죽어나간 유대인들, 그 내용을 다룬 영화예요.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지만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살리려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기회를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반면에 제국주의 시대 때는 특정 국가들이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부리며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웠는데 영어 사전을 샀더니 그 표지에 나폴레옹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있는 나폴레옹인데 말이 힘차게 앞발을 번쩍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우리 같으면 무서울 텐데 그 말 위에 앉은 나폴레옹은 아주 준엄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은 자기의 권세와 기회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쓸쓸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망합니다. 쉰들러라는 사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냐? 한 사람은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타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로마도 침략 국가로서 아주 야심찬 세계 정복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점령군 중에서 어느 한 장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로마군 장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보 차원에서 소문은 들었죠. 본문의 로마 장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으면 그 소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문이 진짠지 가짠지 헛소리인지 실속이 있는 얘기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문 안에 중요한 영향력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잘못 들으면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리면 그 소문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첩보, 하나는 정보. 첩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정보는 확인된 걸 정보라고 하는 거죠. 소문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첩보와 정보로 나누고 이 정보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첩보는 다시 재검증을 해야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팩트 체크죠.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 정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뭐에 의해 크게 좌우되나요? 정보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쩔쩔맵니다. 왜 그래요? 미국에서 인공위성 전략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국 러시아를 향하여서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군 장교, 군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보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모든 지휘관에게 4명의 참모가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인정작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무기의 시대였습니다. 누가 엄청 센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항공모함이 대단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싣고 다닙니다. 무기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경제의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요즘은 정보의 시대예요.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냐? 2022년에 AI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불과 3, 4년 만에 AI가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죠. 미국에서 AI를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KAI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AI를 빨리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 때 그런 연구하는 R&D 예산을 다 깎아버려서 우리나라 AI가 완전히 처진 거예요. 닷컴 시대에는 4대강 보호 만든다고 삽질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쫙 뒤졌죠. 그래서 LG 휴대폰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AI 시대를 앞두고 R&D 예산을 깎아버리니 우리나라 AI가 뒤처졌죠. 빨리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왜? 지금은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근교 벌판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가버나움 성내로 들어오실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그곳 로마군 장교의 하인 중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식민지 시대잖아요. 로마 장교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노예 하나가 아픈 것은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본문의 로마 장교는 자신의 노예 한 사람의 병들음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하인 하나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군 장교였는데 성읍 장로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로마군 장교의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하인이 하나 아프니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앞서서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군 장교는
자신의 종을 돕기 위해서 성읍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장로들은 그 요청을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먼저 나아가서 1차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장로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응답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비전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응답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군 장교, 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복음적 영향력을 위해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복음적 영향력으로 드러나올 때, 그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되면 정말 좋은 기도요, 정말 좋은 응답인 거예요. 요즘 서모세라는 목사가 어디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성령의 나이트클럽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폴카 음악 또는 팝 음악을 틀어놔요. 이런 복음성가 찬양, 찬송가 이런 걸 전부 미디로 짜가지고 쿵짝쿵짝쿵짝쿵짝 완전히 춤곡을 만들어 놨어. 그래갖고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거기에 와 있는 거의 다가 한 90%가 노인들이에요.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끌안고 춤을 추고 손을 휘저어가면서 춤을 추고, 성령의 나이트클럽이래. 그거 한번 하고 나면 헐떡헐떡 땀 흘리면 이제 또 뭐 귀신 쫓는다고, 귀신 쫓고 나면 또 병 치료한다고. 근데 보면 한 200~300명씩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당질을 하는 거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응답은 복음적 영향력, 예수의 증인된 그 삶을 위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애굽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해 훈련되며 체질이 개선이 되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전체적인 인생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응답을 받죠. 뭘 위해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시대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시대적 지도자는 뭐 큰 무대에 서고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그게 시대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시대적 지도자는 진짜 복음의 영향력이 나와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 시대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적용 부분에서 난관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죠. 사명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사명을 붙드는 자다. 요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이 필요 충분 조건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사명을 붙드는 자. 사명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요게 딱 공식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의 백성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가페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나와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로마군 장교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죠. 많은 덕을 쌓은 사람이에요. 성읍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주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로마군 장교를 도우려고 나서는 걸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삶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전천후예요.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날이 흐리던 막던 관계없어요. 복음은 전천후. 아가페의 삶은 전천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로마군 장교는 로마 사람이면서도 유대인 하인을 사랑했어요. 점령지 유대에 살던 사람들을 귀히 여겼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도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자신의 권세와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로마군 장교가. 이 정도만 보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 로마군 장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만남의 축복이 나와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선도적 아가페의 권세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기준이 되는 거죠. 선도적 아가페.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과 건강과 학문을 주신 것, 남보다 큰 어떤 영향력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적 영향력을 위하여 선이 사용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통찰력, 그 통찰력에서 나와진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실천성, 거기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나와지는 거죠. 아가페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군 장교로부터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로마군 장교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군 장교가 또 2차로 자기 친구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것 보면 그 로마군 장교는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군 장교의 친구들이 로마군 장교의 집으로 가고 있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께서 친히 저희 집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다니 저는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선생님을 직접 찾아뵈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지금 점령지예요. 식민지란 말이에요. 로마군 장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깔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종 하나, 그 병들매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점령군 장교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로마군 장교는 아가페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 너무 순수하여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믿음, 이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은 세상을 뒤흔드는 권세의 믿음으로 나와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뭐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 가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딥페이크의 AI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뭐가 가짜인지 분별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한 거짓말, 정교한 영상, 정교한 음성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대예요. 정부도 못 믿어요. 국회도 못 믿어요. 언론도, 학교도, 예술인도, 사업가도, 친구도 못 믿고 심지어 종교인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엇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부족한 시대는 곧 가난한 시대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믿고 삶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온갖 악한 것에 경도되어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로마군 장교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라는 수식어를 내가 하는 일에 접목을 못 시키니까 일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 마라톤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골인하는 사람은 아주 적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까지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군 장교가 말합니다. 저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로마군 장교에게서 나온 아가페의 겸손과 자세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부하가 된 사람, 종된 사람의 자세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북경에서 이거 많이 봤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당신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믿으면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자기예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로마군 장교의 말에서 참 귀한 믿음이 발견되잖아요. 아가페 해줘라. 너가 먼저 아가페 해줘라.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라. 너에게 있는 권세와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뭐든지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국경이 없어요. 로마군 장교의 믿음이 식민지 유대인 하인을 살려내잖아요. 사랑에만 국경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일을 증거합니다. 그 장로들과 친구들이 그 로마군 장교의 집에 들어와 보니 하인이 벌써 완전히 나아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가페의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주특기는 정반대예요. 불신의 마음을 주고 불신의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불신의 말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마귀의 말이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 건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부정적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첩보, 소문, 이것을 진짜인 줄 착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존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 마귀를 포함해서 천사 그룹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그룹이 사람이에요. 이 세 개의 존재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사람. 영적인 존재는 말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는 말이 흘러가는 통로를 따라 영적인 현상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영적인 존재 인간인데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허무의 영이에요. 마귀의 말, 권리 없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허무해지고 영이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말을 해요. 천사잖아요. 마귀도 천사에서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통과시켜야 되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통과시키면 그는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통과시키는 존재예요. 영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 기능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이 될 것인가? 마귀의 말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느냐? 마귀의 말을 받아 세상 말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군 장교는 말이 다르잖아요. 살리고 세우는 권세의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권세와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금지하라. 거짓과 조작질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야 바른 말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말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만큼 말이 그 사람의 영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말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만큼 그 사람의 영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을 바꾸려면 영적인 성향을 바꾸어야 돼요. 영적인 성향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명을 실천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그것이 일생 동안 쌓여지며 인생 전체가 복된 삶, 좋은 삶이 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그것이 일생 동안 쌓여져 결국
좋지 않은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백성이에요. 좋은 말, 남을 세우고 살리는 말, 복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는 선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